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이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고무성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한국에 계실 때 전설 따라 삼천리 프로그램을 기억하실 거예요. 연출 고무성. 동명이인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연출자이십니다. MBC PD로 계시다가 1980년 서울의 봄 시대에 5공의 신군부가 들어오면서 강제 해직을 당하셨어요.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을 하시고 영국 버밍엄 대학교에서 선교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셔서 교회 언론인 기독공보 사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한국교회 인물연구소 소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동부 뉴저지에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귀국길에 서부에 들리셔서 저에게 오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랑은 아주 오랜 1980년대부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1992년도에 보스턴에서 그때 만나 뵙고 한 2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모습이 여전히 그대로이십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무선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즐겨 부르고 있는 주제가가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목사님이 제 과거를 이렇게 다 들춰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 나가면서 인사드리는데 런던에서 오신 장로님 네 분이 또 거기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혹시 빚 받을 분 계십니까? 빚 지고는 도망 다니면서 못 살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또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뉴저지의 체리힐 장로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부흥 사경회 강사로 초청을 해주셔서 지난 주간에 부흥회 인도하고 귀로에 LA에 참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사드리고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 거동이 이 페이스북에 떠가지고 목사님한테 들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뵙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하고는 대학교 다니 시절에 뵀습니다.
저는 늦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전도사로 훈련을 서울의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대학부 청년부 전도사로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라서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장로 그리고 목사까지 됐는데 그때 장로 타이틀 떼내고 전도사로 훈련을 받을 때 소망교회 대학부에서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본교회 사모님이 저희 대학부 학생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그때 다니셨는데 성경 공부 리더 12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셨는지 우리 대학부 학생들한테 전도사인 저는 인기가 없고 우리 사모님이 참 그때도 인기가 많았는데 그때 준수한 또 다른 서울대 학생 남학생이 우리 소망교회 대학부를 들락날락했습니다. 본교회 김준식 목사님이었습니다. 두 분이서 결국은 결혼을 하셔서 얼마나 훌륭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지 미국에서 계신다는 소식까지는 바람결에 들렸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섬기시는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영광을 주셔서 목사님, 사모님 또 장로님들과 성도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과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사정, 샬롬 교회 사정을 전혀 몰라가지고 1부 예배가 8시, 2부 예배가 9시 반, 3부 예배가 11시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 너무 1부 예배 설교를 제가 여러분 불편을 드리게까지 해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교대하는데 주차장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불편을 드린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한 편 제가 사과하는 의미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주 별이 5개쯤 붙어 있는 뮤지컬 오래된 영화죠.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제목은 휘들러 온 더 루프라고 하는 지붕 위의 바이올린입니다. 러시아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의 생활상을 아주 극명하게 잘 표현한 그런 뮤지컬입니다. 특별히 혼례식이 거기 나옵니다. 유태인들도 우리와 문화가 비슷한 것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이 혼례식을 아주 거창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혼주의 사회적인 체면과 또 이제 명예 이런 것이 걸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 이 영화에 그러한 모습들이 참 잘 나타나 있는데 혼례 잔치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만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양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거창하게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성경은 우리를 혼인잔치집으로 안내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입니다. 맛있는 잔치상, 흥겨운 노랫가락,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광경을 넉넉히 우리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는 거기 그러한 광경이 전혀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의외의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로 번역된 성경은 아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음식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뭐 이렇게 대수로운 일일까? 우리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결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낭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혼례잔치의 파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혼주의 명예에 치명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주빈으로 초청해서 모시고 진행이 되는 혼인잔치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전혀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대목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혼인잔치와 같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이 넘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언제나 기쁨과 희락만이 넘치더냐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아니 자주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위기를, 그런 불상사를 얼마든지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 문제를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 거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지금 나섰습니다.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열쇠를 보여줍니다. 문제를 주님께 갖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합니다. 문제를 만나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심야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열심히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문제 해결 방식 속에는 비성서적인 그런 행위가 많이 있는 것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도 때로는
찾아가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삼남매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늦게 논문을 쓰고 또 총회, 저는 대한예수교장의 통합 측 목사인데 선교사로 또 파송을 해주시고, 그래서 런던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면서 한국 최초로 복음을 들고 온 토마스 목사님의 생애와 선교 사역에 대해서 선교학으로 PhD 논문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 삼남매 애비 따라서 이렇게 영국에 와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지금은 박사학위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만 각급 학교 이렇게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논문을 끝내고 한국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들어갈 때 아이들이 다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남아서 아이들이 결국은 지금 활동을 하게 됩니다. 큰아이는 피아노 전공이어서 서울예고 나오고 로열 아카데미 오브 뮤직이라고 노왕리브 음악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지금 피아니스트로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딸입니다. 둘째는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가 돼서 지금 불란서 독일의 함부르크 근방에 브레멘이라고 하는 음악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삽니다. 막내로 아들 하나 주셨는데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컨설턴트로 런던에 있다가 지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유럽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딸들 흉내를 좀 보려고 제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얘들은 문제를 만나면은 친정으로 전화부터 합니다. 지금은 뭐 070이라고 인터넷 이런 신문 이런 통신 수단이 돼서 통화비가 통신비가 좀 절약이 됩니다만은 예컨대 이런 전화도 합니다. 엄마 숨이 넘어갑니다. 왜 그래? 이번 주일에 손님이 10명이 오거든. 된장국을 끓여드려야 되는데 멸치를 3개 넣어야 돼, 5개 넣어야 돼, 10개 넣어야 돼.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제 전화로 문제 SOS를 치더란 말씀입니다. 웃으신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좀 찔리는 것들이 있으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통 우리 문제 풀어가는 방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문제를 갖고 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성경이 기껏 예수님께 가져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의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에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참 불효자식 같은 이런 느낌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 지금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어머니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말에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합니다. 원래 원문의 헬라어로 된 성경은 이 여자여 이 호칭을 구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아주 높인 말입니다. 클레오파트라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갖다 붙이는 그런 호칭입니다. 여왕 폐하여 여러 정도의 높임말입니다. 그렇다고 폐하여 이렇게 쓸 수가 없고
영어 성경엔 마담이라고 번역된 성경이 있을 겁니다. 또 레이디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담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레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보통 명사로 여자여 이렇게 호칭을 갖다 붙이지 않았는가? 왜 이런 호칭을 붙입니까? 예수님이 그때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가정에서 몫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동생들을 이렇게 가장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연후에 이제 30세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의 잔치집이 공생애의 첫 번째 사건을 여기에서 연출하는 그러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높여서 공적으로 이렇게 호칭하는 그 호칭이 여자여, 이런 번역이 됐다. 오해가 좀 풀리셨는가요? 그러나 또한 풀리지 않은 오해가 또 있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대답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열심히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만 어쩌면 응답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기도 생활 통해서 체험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 때에 응답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 그분의 시간에 응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믿음의 용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많은 자손을, 큰 민족을 주시겠다. 그때 아브라함 일점 혈육이 없었습니다. 그래 조카 롯을 거느리고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주실까 저전에 주실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믿음의 아들, 육신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받았을 때 그 나이가 몇 세였더라? 100세였더라. 창세기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의 기다림입니까? 무려 25년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그 인물로서 요셉을 꼽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 그 꿈 인하여 형들의 미움을 받고 마침내는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이 오히려 죄가 돼서 아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전락을 합니다. 역사 무대에서 요셉은 이름이 지워집니다. 잊혀진 사람이 됩니다. 그가 팔려갈 때에 17살 청년이었습니다. 미소년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 인생, 끝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마침내 애굽 땅에
그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발탁이 되는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나이가 몇 세였더라? 30세였다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몇 년 동안의 기다림입니까? 13년 동안의 기다림입니다. 왜 하나님 꿈의 사람 요셉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기다리는 세월 감옥에 가두어 놓았을까? 의아롭지 않습니까? 최근의 성서학자들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요셉 그 당시에 남자가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공식적인 나이가 30세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국의 사람 유태인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기용하기 위해서 남자가 공식적으로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고생을 찔찔이 시킨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장소에 지켜 보호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만큼 안전한 장소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어찌 바람기 많은 보디발의 아내가 거기까지 와서 요셉을 유혹할 수 있었으리요? 저는 이 비밀을 제가 대학생 때 조금 어렴풋이 터득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4.19를 만났습니다. 저도 펄펄 끓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학교는 저 동대문 밖에 청량리 근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로바닥을 광화문을 거쳐서 경무대 앞까지 지금의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그렇게 데모를 했습니다. 정조준에서 데모대를 향해서 발사했습니다. 동료들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피 흘리고 또 죽어나갔습니다. 저는 목숨은 부지했는데 포로로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좀 했습니다. 그때 경험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서울신문사가 불에 태워졌습니다. 동대문 경찰서도 불에 탔습니다. 전국이 데모로 들끓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죄수로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는 죄수인데 하루 3끼 시간 딱딱 맞춰서 거르지 않고 밥을 줍니다. 비록 꽁보리 밥이지만은 얼마나 훌륭한지. 제가 대학교 기숙사에서 먹는 밥보다도 서대문 형무소 밥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 제가 죄수로서 엔조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감옥일 수 있습니다. 형무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가족, 자식들과 사는 가정이 감옥일 수 있습니다. 직장이 감옥일 수 있습니다. 또 이 이민사회가 형무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우로도 좌로도 꼼짝 못하게 우겨쌈을 당할 때가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든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런던에
11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참 여러 차례 감옥소 같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문화의 장벽이 있습니다. 장벽이 높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높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들까지 데려왔는데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야 반겨줄 이도 없고, 그래서 감옥소 같은, 영국 친구들이, 속내도 모르는 친구들이 묻습니다. 당신 영국에 몇 년 동안 살고 있느냐고. How long have you been in London? 이렇게 묻습니다. 비동사 to be를 가지고 얼마나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거기에 저는 그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그저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잠시 머물다가 때가 차면은, 나는 논문이 끝나면 고국에 가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몸인데,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I have stayed in London for 10 years. 나는 런던에 10년 동안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동부 지역에서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10년, 이것은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20년, 30년, 40년, 50년.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거의 반세기를 사신다는 말씀을 잠시 들었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이렇게 낯선 땅에서, 낯선 문화 속에서, 낯선 언어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세우시고 섬기시고, 또 코리아타운 가보니까 몇 년 전에 왔을 때보다도 더 이렇게 번창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감옥소 같은 일이 많이 있겠는가? 여러분의 자식들은 또 어떻겠는가? 그러나 하나님, 가장 안전한 장소에 우리를 두시고 지켜 보호 인도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감옥소 같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한 곳 출구를 열어놓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슬퍼합니까?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제까지도 믿음으로 승리하셨는데 남은 생애가 주 안에서 더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생애로 축복된 생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 때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그분은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 절대적인 믿음,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을 베풀게 되시는 그런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탕이 있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물을 채우라면 채우고 떠오라면 떠오고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인들은 도통 말대답이 없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습니까? 다만 순종이 있을 뿐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인을 원문 헬라어 성경은 디아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아콘. 영어에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되죠? 디컨이라는 단어입니다. D-E-A-C-O-N. 집사로 번역이 된데 이게 하인이라고 여기 번역됐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일꾼들을 통칭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성가대원이, 교사가, 성도가 디아콘입니다. 디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가나 혼인잔치집에 하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도 순종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말대꾸가 많은 것이 아닌가, 너무 이유가 많은 것이 아닌가, 너무나 말이 많은 것이 아닌가. 무조건적인 순종. 믿고 순종하는 그곳에 주님 기적을 창출해 주고 계시는 것을 가나 혼인잔치집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절대적인 믿음, 하인들과 같은 무조건적인 순종,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 샬롬 제단 속에 주님의 기적이 날마다 순간마다 넘쳐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집, 지금 어떤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추적 60분 살펴보십시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위급 상황을 맞았는데 마침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위기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제를 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일학교에서 옛날에 부르던 찬송가 속에는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것은 변화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은 어떠한 물질입니까? 그 분자식이 잘 아시죠? 예, H2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입니다. 화학 공부들 제대로 하셨죠? 예. 근데 포도주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혀 달라요. 이렇게 복잡해요. C2H5OH입니다. C2H5OH. 그러니까 물이라는 물질과 포도주라는 물질은 전혀 다른 물질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대목 아닙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이라는 물질을 가지시고 포도주라는 물질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크리에이션입니다. 창조입니다. 창작입니다.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창조의 능력은 누구에게 속한 능력입니까? 하나님, 조물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창조해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 제자들이 믿으니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됐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가 처음 포도주보다도 더 맛있는데 왜 그런지를 몰랐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주가 처음 포도주보다 더 맛있었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맹물과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내 생애 속에 임하심으로 달고 맛있고 값진 포도주로 다시 창조됐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born again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남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 고기잡이하고 그 고기잡이 잘 돼서 아마 유지로 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그가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은 엄청난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진화로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 들어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중생, born again 하게 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 자신을 들여다봐도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진화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생애 속에 임하시면 새 사람으로 창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 역사 속에 임하시게 되니까 예수를 모르기 전에 우리의 역사를 BC라고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Before Christ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 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역사 속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표기를 AD라고 합니다.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Jesus Christ. 주님의 시간으로 됐단 말씀입니다. 이것을 옛날에는 주후라고, 그래서 지금은 석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 생애에 임할 때에 맹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무미건조했던 우리 인생이,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이 달고난 포도주와 같은 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다. 중생한다. born again 한다. 다시 창조될 수 있다 하는 사실. 여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혼인잔치집입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마땅합니까? 물론 신랑,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1절에서 11절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 속에 신랑과 신부의 이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혼주인 아버지와 어머니일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 유태인의 관습대로 연 회장이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 같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없습니다. 연 회장이라고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적을 창출케 하는 바탕을, 첫째 바탕 마리아의 그 믿음,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라고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더더구나 무조건적인 순종, 하인들 이름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 이 사건 속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인물, 이름, 그 이름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분을 존귀케 드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의 지향점, 설립, 창립,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 하인들과 같은 무조건적인 순종 통해서 이 제단이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기적이 넘쳐나는 축복된 제단, 축복된 한인사회, 또 이 나라, 또 두고온 조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적을 창출해 나가는 저의 남은 생에 저희들 가정, 일터와 주의 제단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